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배우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영화에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주님의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선포되는 메시지, 많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를 딱 잡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한 주간 계속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수십 년을 지금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지만 지금 결론 내렸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내린 결론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진짜 한 개인으로서 아주 냉철하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날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렇게 믿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난 후로는 목사니 설교자니 이래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니 교회니 이렇게 목사로서 모범된 삶을 살아니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섬기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설교했고, 이젠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의 섬기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로는 노예 상태입니다. 출애굽기를 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노예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면 그들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출애굽기를 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이 시작하면서 그들이 노예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출애굽기의 시작점입니다. 출애굽기를 열면서 그들의 지금 상태가 노예 상태이다,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노예 상태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노예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의 옷으로 다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겨야지만이 자신의 상태를 안다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노예 상태구나, 죄악에 얽매인 상태이구나. 이렇게 될 때에 그 노예 상태가 돼야지만 그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신앙을 진짜 높은 수준이 어디 있느냐? 노예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라고 생각해요. 막 죄사함이요, 당신의 상태가 이거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아동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최고의 정상의 신앙에 가야지만, 그들이 일생 동안에 주님을 따르고 따라야지만 자신이 진짜 노예 상태라고 깨달을 때에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가 나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절규가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만들지 않고 자꾸 교회가 교인들을 포장시키고 좋은 그리스도인 만들어버리고 헌금 조금 잘하고 교회 헌신하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절규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자신이 전적 타락이요, 전적 무능한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왔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었느냐? 그들이 노예 상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냐? 믿음을 주는 겁니다. 믿음을 줄 때에 그 안에서 뭐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주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자유를 안에 경험해야지만 자신이 자유인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어둠에 빠졌다고 해서 어둠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고난에 빠졌다고 내가 지금 고난에 빠졌다 느낀 것이 아니에요. 다시 결론 내리면 빛이 그 사람에게 와야지만 내가 어둠에 빠졌구나 인식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날 때부터 어두우면 그 어둠이 좋은 곳으로 착각하고 도리어 어둠이 빛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빛이 와야지만 비로소 빛을 비춘 후에 내가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노예 상태를 자각하느냐? 은혜를 받아라. 두 번째는 어떻게 노예 상태를 자각하느냐? 자신이 노예인 상태에서는 절대 노예로 자각이 안 된다. 왜냐? 인간은 절대적인 부패했고 절대적인 타락했기 때문에 그 노예 상태가 인간은 지금 최상의 상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도에 지금 카스트 해가지고 노예 상태 몇천 년이 지나도 한 번도 개혁을 못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각을 하느냐? 주님을 섬길 때에 자유가 와야지만 내가 지금 자유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주님의 행복이 와야지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자각이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영혼에서 울부짖음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로 진짜 행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을 주셨는데
매일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간 나의 인생 이제 마치고 싶고 주님이 원래 계획해 놓은 그 행복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영혼에서 자각이 오고 부르짖음이 오는 겁니다. 매달림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오늘 우리는 자신의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와 주님이 원래 만들어 온 삶을 살 수 있는지의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예 상태에서는 노예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자유요, 행복이요, 이것이 올 때 인간이 자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에 빠졌을 때는 절대 죄 자각이 안 됩니다. 도리어 죄를 빠져서 죄 어려움이 오면 다 탓을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이 와요, 본능이. 다. 이걸 완전하게 인지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오냐? 죄 씻음 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을 때 비로소 씻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의 더러움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상태가 낮은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최고의 상태에서만이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긴 상태만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나 어려움을 겪은 후에 주님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우리가 모두 되십시다. 어쩌면 우리는 구원도 그냥 피상적인 것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만 출애굽기에서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뜻입니다. 출애굽기 뜻이라는 것은 출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상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 안에서는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 출애굽하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 이제 탈출해라. 출애굽기는 탈출이라는 뜻이 있고 출애굽기의 뜻이라는 건 구원의 뜻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구원이란 뜻, 구원이란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고 그냥 구원, 네 삶 속의 구원은 나와라 이거거든요. 나와라. 출애굽기는 나와라. 근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을 듣는 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라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 나와라고 한 당사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이렇게 버텨버리면 그 삶은 출애굽기가 안 됩니다. 버텨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와라, 나와라. 이 음성을 듣고 버텨본다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신이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삶은 출애굽,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출애굽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은 말씀일 수도 있고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귀로만 듣는 음성이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들은 언약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아주 낮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주 세미한 소리일지라도 그것을 자기 삶 속에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나와라. 이걸 아주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믿어라.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유가 되거든요. 자꾸 사견을 붙여버리면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자기에게 은혜가 안 될지라도 나와라. 이 소리를 마음속에 크게 울림이 되도록 진짜 울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잠시 조금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졸아버려도
세상 소리가 자기에게 크게 들려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1년, 2년 바로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도록 주님의 소리가,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큰 울림이 되도록 누차 공고했지만 진짜 고난에 빠진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음성 주십시오. 한번 해봐요. 당신에게 기대한 것만큼 거의 막 꿈이나 이걸로 들려지는지. 저는 수십만 명 책을 통해서 또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보니까 별반 나나 그나 별반 다름이 없고 또 막 주님의 음성 들었다. 이 사람도 가히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도 막 뭐 뭔가가 막 뜨거워지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단 하나 세미하게 들린 그 소리를 자기는 그걸 크게 느끼고 크게 울림으로 받고 그것이 나의 살 길이다. 이것만 살 길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저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황 없습니다.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뭐 기도 많이 하는 그 목사님에게 머리 내밀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박혁이 왔네 그러면 막 수만 명, 누가 하네 그러면 또 수십만 명 막 지금 다 유튜브에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알아요. 지금 자신이 힘드니까 뭔가가 주님의 그 임재를 뭐 아주 막 파워 있게 느끼려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리로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의 설교를 막 계속 듣고 막 따라가요. 뭐 박혁이라는 사람은 뭐 젊은 사람인데 막 그 사람이 뭐 거의 조영기 목사님급으로 따라다녀요. 이 사람이 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뭐 유튜브 하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당진에서 집회하는데 막 몇만 명이 모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비난한 대신에 지금 교인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진짜 막 뭔가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안 느끼고 할 때 저는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저 소리다. 나를 믿어라. 저 소리야, 저 소리. 저 소리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 유명한 유튜브 보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거기다 머리 대밀고 막 뭔가 여기 있지고 막 쫓지 않습니다. 나에게 준 너 최국기 하라. 그분의 음성, 아멘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출국기 됩니다. 출국기 뭐라고요? 출발하라. 더 이상 너가 노예 상태가 되지 말고 네가 그걸 자각했으면 나를 찾았느냐?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 주님이 너 나가라. 그러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노예 상태에서 애굽에서 진짜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에서 드디어 나는 탈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구원입니다. 나는 이제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국기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용기 주신 예수님, 너 나와. 우리는 솔직히 이 새 출발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최국기는 용기 주신 예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기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미지의 세계 출굽기를 할 것입니다. 새 출발하라. 너 나가라.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당신이 주신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듣든 아면 뭐 들리지 않든 나는 그 음성을 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출국이 필요하면 오늘 언약 설교 가운데 그거를 붙잡고 이것이 출애굽게 주신 말씀으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세 번째 이 순서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해 출애굽인데 바로가 추적합니다. 바로가 추적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음성 듣고 출발했고 이미 하나님 음성 듣고 탈출했고 구원의 경험했고 새 출발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추적한다. 이걸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형입니다. 신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악한 세력의 모형이 바로 추적해 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막 육신으로 추적해 오고 정말 혼란으로 추적해 오고 어둠으로 막 추적해 오는 거예요. 가수들도 보면 진짜 조그만 성공하면 뭐 향락에 빠지고 뭐 이번에도 빠졌잖아요. 4년 전에 나와가지고는 진짜 막 가난해 있는 사람이 이제 성공했는데 딱 4년밖에 안 되는데 그 강남에서 아주 뭐 난잡한 그래 하고 이제 예전하고 틀려요. 예전에는 붙잡히면 죄송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가수부터 시작해 정치인들 무조건 오리발이에요. 이제 시대가 완전히 악한 진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이 좋은 가수 하나 만들기 어려운데 이렇게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이렇게 무너진 거 보고 비난한 대신에 마음이 정말 안 좋아요. 참 왜 이렇게 쓰러질까? 왜 자기 관리를 좀 못할까? 좀 정신 차리고 그날 보니까 벌써 술집 가기 전부터 술 먹고 또 술 먹고 술 먹어서 이제 집에다 데려준 후로 또 전화 받고 또 나가다가 걸렸더만. 그러면 뭐 3차 혼자 이렇게 죄에 완전히 홍수에 빠진 그 인류를 보면서 바로가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해 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그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추적해 오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날마다 죽어라. 이 말이 우리가 오늘 들려야 할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가 바로 추적해 오기 때문에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라면 그 자식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공하기도 힘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가 바로 추적해 오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세 번째 바로가 추적해 올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서워 말라 하는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바로가 이렇게 추적을 하면은 진짜로 이것이 쉽게 분별하면 이걸 악이다 하고 물리칠 것인데 이거 아주 교묘하게 성공이란 이름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 아주 그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느냐? 무서워 말라. 바로가 추적할 때에 무서워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가 교묘하게 뒤따라올 때에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무서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를 승리하는 십자가 은총 앞에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추적할 때 반대의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도 섬겨서 십자가 밑에 은혜를 처절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만.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바로가 바로 추적해 와버려. 바로 추적해 버리거든요. 바로 와가지고 바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은혜는 주님이 처절하게 치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 밑에서 처절하게 바로가 올 때에 무서워하지 않도록 은혜의 지배를 받도록 정말로 지배할 정도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꼭 돼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를 이겨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겼노라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진짜로 섬기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처절하게 섬기십시오. 이제 우리는 승리한 기독교의 승전보가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승리한 이 승전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정말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처절하게 은혜를 받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이 적거든요. 오늘 저희 교회가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네 번째로는 순서적이거든요.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바로가 바로 추적하자 은혜 밑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작정하니까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신성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실제적인 신성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마음속의 보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자연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돌보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진짜 많아야 돼요.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경험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파워가 있고 신앙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시간이 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연 가운데 인도하는 신성한 주님의 모습. 이거는 출애굽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감사한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 간절하는 거예요. 이 기둥으로 인도하도록, 여기에 대한 경험이 있도록,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도록,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삶 가운데 이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마음이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마음이 힘들면 찬양으로 그 힘듦이 평안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에 나와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방해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방해물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가 추적해 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면 더 이상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신앙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홍해가 갈라진 역사, 더 이상 방해물이 사라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기를 기대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대요, 고대함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신선한 기름을 주시겠다고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지금 신선한 기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기름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지금 미래로 보고 있을 때에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선한 기름을 받아서 신앙도 깊어지고 기도도 깊어지고 예배도 깊어지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해물을 확실히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해물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방해물을 가르신 예수님은 거룩해 하신 예수님이에요. 거룩은 방해물을 가를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거룩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 거룩은 여러 뜻이 있지만 방해물을 완전히 쳐부술 수 있는 힘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섬겨야 되냐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은 3년 동안의 사역은 방해물을 제거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홍해를 가르시고 거짓의 홍해를 가르시고 참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자연적인 기사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방해물들을
그분께서 말씀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거짓을, 방해들을 갈아 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홍해 사역이 아니라 복음의 홍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바울은 자신 삶 속에서 이 바리새인, 유대인 거짓된 사고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힌 거짓을 완전히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고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글로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섬기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방해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질병의 방해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두운 방해물이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진짜로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될 때에 정말 우리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방해물 앞에서 복음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미가 끊임없이 올라갈 때에 그 사람은 출애굽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워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출애굽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이 건넌 후에 홍해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닫혔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홍해가 아까는 갈라져 있는데 갈라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갈라졌을 때는 그 바로가 추적해 오는 것이죠. 추적해 오면은 더 빨리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시 덮은 것입니다. 거짓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이. 이 분리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등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회 활동도 잘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 핑계를 대기 시작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 것으로 고백돼야 되는 것인데 힘든 일이 오면 교회에서 다 사단이라고,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은 99%가 사단이라고 말하므로 목사님이 자신이 성찰되고 변화되어지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고난도 다가오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분은 복음의 은총도 못 받고 버림받는 상태로 되어서 아마 사단이 했다고 신천지가 했다고 이러면 절대로 그는 어둠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구 탓을 사단 탓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홍해를 덮은 것처럼 분리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끈적끈적한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문화로 막 달라붙어버리고 이념으로 달라붙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막 신앙 고백을 했다가 신앙인 것 같으면서도 인본주의고 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제가 착 들어보면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신앙 고백도 있지만 자신에게 달라붙은 어떤 그 사상을 고백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아직도 덜 분리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것이 생각이 되고 혼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음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신실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어둠이 분리되지 않는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심으로 인해서 증표를 줘가지고 가인아 지금 네가 드린 나를 향한 마음은 인본주의야. 이거를 가리키려고 그러는데 가인은 아벨에게 모든 화살을 돌림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덮음으로 이 은총 속에 들어와서 분리되는 것들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혼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 혼 속에 숨어있는 그 사고들이 끊임없이 분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인 것입니다. 하나 될 때에 함께 할 수 있고, 하나 될 때에 친밀감에 빠질 수 있고, 하나 될 때 진짜 주님의 신선한 기름이 그 영혼에 밝아서 성소를 밝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최고의 절정의 신앙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육체 하나 감당 못하는 건데 주님은 육체뿐 아니라 네가 빛과 소금이다. 대명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홍해를 덮어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십시다.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면 덮어줘서 주님이 덮어줘야지, 덮어주면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다 덮어주면 그 홍해 속에서 바로가 와서 다 못살라고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의 씨앗들이 못살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씨앗이 못살되는 것, 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경험을 할 때에 신선한 기름이 여러분을 밝혀주셔서 이거 지금 주님이 나를 덮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는 홍해 덮은 후에 주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출발인데 탈출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본 광야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킨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뒤로나 좌로나 앞으로나 이 돌아볼 수 없는 것이 고백하면 현실은 광야인데 그가 광야에서 주님을 섬기면 신앙의 고백이 나올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옆으로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기에 깨달으면 사람에게 시험이 안 들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신앙을 낙심이 되든 광야를 통해 신앙이 올라가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앞에서 어차피 생긴 광야에 신앙이 성장해버리면 더 낫지 않습니까? 광야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해봐야 지금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거든요. 힘들 가운데. 당연하죠. 인간은 본능에 반응해요. 본능이 얼마나 충실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봐야지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선택했다니까요. 결론 내렸다니까요. 이래봐야 대답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막 신앙 방황하고 헤매고 의심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헤맬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 헤매지 마십시다. 광야에 가면 핵심은 헤매지 말자는 거죠. 4일 깎고 40년 헤맨다니까요. 왜 헤매고 가봐? 답 없어요.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신앙 이야기 해봐야 답 없어요. 나는 같이 나눠서 답 서로 얻은 적이 없어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헤매는 청소년들하고 대화하면 답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결론 내리고 이러면 서로 이야기하면 답이 딱 와서 그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광야에서 주님 섬기자는 겁니다. 답을 딱 내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되냐면 목적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 놀라운 예수님은 우리를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인생에 고난은 없는 거죠. 어떤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변화시키고 그 삶을 성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그냥 놔두면 그 가난에 빠져서 일생 가난 속에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 가운데 목적이신 예수님 만나면 혹시 가난이 더 변화되지 않아서 더 안 좋을지라도 가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에게 가난한 신앙이 좋은 부모님은 진짜로 매일 가난에 빠져서 막 입에서 저주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스톱하고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어. 돈 없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늘 감사에 축복에 임할 줄 거야. 그래서 진짜 그 뭐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몸부림친다면 가난을 통해 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마라와 엘림입니다. 마라와 엘림에서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7절에서 그들이 여기서 쓴맛과 단맛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자신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안 해주니까 불신앙이 떠올라서 그들이 막 얼마나 고백하는지.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진짜 여기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부패요, 절대 망함인 겁니다. 아무리 출애굽기를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다 경험할지라도 그들이 조금만 만족이 없으니까 바로 쓴맛을 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 조금 했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뭐 성령 깊은 거 경험했다고 해서 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뭐 어제 뭐 전 세계 선교할지라도 조금만 쓴맛 오면 바로 불평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존하고 의탁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절감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조금만 무너지면 바로 신앙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바로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잡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가 손을 올립니다. 이것은 바로 지도자인 것이죠. 모세는 지도자인 것, 인도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출애굽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 너희 삶 속에 지도자 되고 인도자 되신 성령님의 지도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성령의 지도와 지도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삶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번쩍 하는 그 아이디어,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축도할 때 늘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이성보다는 마음이 감화될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마음의 감동이 끊임없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애굽기에서 그 마지막에는 성막이 생기는 겁니다. 성막, 이 성막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지성소로 인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막에서 어떻게 7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결단, 바깥문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서 받아들임이에요. 신앙은 첫 번째 결단, 두 번째는 받아들임, 복음을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에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
네 번째는 향단에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등대에서는 증거예요. 그리고 휘장 안에서는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결단하고 받아들여지고 정결케 되고 중보하고 교제하고 증거하고 믿음, 이것이 성막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은 이 7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정결됩니다. 나는 오늘 중보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교제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믿음에 이릅니다. 오늘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지성소로 인도하는 7가지를 신앙 고백하고 7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 아멘이죠. 나는 이제 결단 내렸어요. 결단. 어떤 결단 내리냐면 이제 뭐 될 수는 없지만 집안에서 한 번도 화를 안 내리라. 할렐루야. 저의 결단을 같이 호응해 주십시오. 이 호랑이 상은 좀 막 소리를 뭐 근다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2주 전부터 결단 내렸어요. 근데 돼요, 여러분들. 이 지성소를 간 예수님. 3일 전에도 잘 이야기하고 나다가 우리 집에 한마디 타가니까 호랑이가 확 올라온 거예요. 이 호랑이가 진짜 이상해요. 근데 결단 내리니까 바로 제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쓰고 씩씩씩 그러니까 우리 뒤 옆에서 본 우리 집사람은 이게 너무나 귀엽거든요. 진짜 이거 뭐 너무 남자가 저렇게 하니까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10분 만에 쓱쓱하고 나오니까 사랑스러우게 막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이 집안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결단의 지성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결단해서 안 되더라도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번 꺾어버리니까 돼요. 이 승전보 경험이 있잖아요. 한 번 승리하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 호랑이처럼 제가 용기가 있고 막 이 개척 나갈 때도 제가 순복음대교 부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때 개척 나가면 막 1억 주니 안 주니 뭐 교회에서 1억 후원해 주니 안 해주니 막 이랬거든. 부목사들이 생기면 그 당시 교회가 벌써 10,000명이기 때문에 뭐 개척 나가면 뭐 1억 줘야 됩니다. 뭐 몇십만 원 줘야 됩니다. 후원해 줘야 됩니다. 호랑이 용기 있는 저 담임 목사님한테 딱 가가지고 목사님 안 도와줘도 됩니다. 왜 제가 그때 그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진짜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갱기를 함부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뒤로는 이제 막 1억씩 도와주고 막 다 그랬어요. 1억 도와준 목사님들은 지금 헤매고 있고 안 도움을 받고 있는 저는 성령 충만. 결단할 때 지성소로 결단, 아멘. 복음을 받아들임, 정결케 됨, 중보, 교제, 증거, 믿음, 이걸 뭐라고요? 성막,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은 애들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결단을 끊임없이 내리십시오. 이 결단의 지성소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주해 주세요.